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하면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 평강을 늘 간직하며 마음속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미에는 칠레라고 하는 나라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두 나라가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국경의 길이가 무려 5,300km라고 하는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 감정 대립이 극한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력 충돌 직전까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가면서 대치했던 나라가 칠레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1902년 극적으로 합의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국경을 확정짓자라고 해서 1902년 국경을 확정 지으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합의인지라 우리가 이 평화조약을 깨지 말고 이 조약이 영원한 조약이 되어서 두 나라 간 평화가 정착되어지면 좋겠다. 서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 없이 이 합의가 잘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 예수님 상을 세우게 됩니다. 해발 3,800m가 되는 고개의 분수령에 거대한 예수님의 상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6m에 이르는 그 거대한 상을 국경 사이에 세워둠으로써 두 나라의 평화협정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이 동상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건립되어지면서 두 나라가 다시금 감정이 대립되어지면서 충돌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칠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르헨티나만 위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 상을 부숴라, 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두 나라 간의 감정 문제가 대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런 감정의 대립이 고조되었을 때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 기고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것은 그 나라 아르헨티나가 보호하심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철폐하거나 상의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닌데 두 나라 간에 다시금 평화의 분위기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이고 환경은 바꾼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꿀 때에 조금 전까지 분노하고 조금 전까지 다투고 조금 전까지 갈등하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평강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외적인 환경을 바꿈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자리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사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어떤 물건을 매입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요, 내 스스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차분하여지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자리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 혹은 평안의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 비슷한 표현이 편하다 혹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고 편안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하고 편안합니다. 딱딱한 침대에 눕는 것보다는 딱딱한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푹신한 침대에 눕는 것이 더 편하고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지향하는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육신적인 편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신적인 편안함을 지향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상으로도 지원이 되니 리모컨 손에 들고 누워서라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육체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험한 길이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지 찾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 평강, 마음속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머니의 돈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몸이 편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편한 삶, 편안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그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상실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찬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라고 하는 4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연관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니 마음의 평강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 서로의 연관성을 우리는 그렇게 전후로 따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평강은 있는데 기뻐하지 못한다거나 기쁨은 있는데 평강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둘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평강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평안과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강이 없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평강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고 평강을 상실한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하지 말아야 할 요소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라고 하는 사실, 곧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근심에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이 샬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평화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어느 곳에서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100% 순수한 평강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근심이나 걱정, 염려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곧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안과 평강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문제를 만나든지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마음속 평강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자리해야 합니다. 평안이 자리해야 합니다. 마음속 평안과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평강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머물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척척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나는 평강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은 편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의 소원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다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끝없이 마음속에 생성되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 행복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소원은 내가 말을 타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 내가 말을 타면 평생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말을 타는 순간 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소원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원을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룸으로써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평강으로 내 삶을 채울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7절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찾아보면 4절, 5절, 6절의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7절을 시작하면서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and,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은 4절, 5절, 6절의 말씀과 더불어 연관되어 생각하는 교훈이지 4절 따로, 5절 따로, 6절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의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7절 가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생각해 본다면 7절의 결과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살려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함을 베풀라라고 하는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교훈합니다. 나는 내가 가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속 평안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의 손을 건네고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과 함께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그러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속 평강,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져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빼앗아서 가지면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속은 편하고 내 마음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심지어 빼앗아서 내 유흥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마음속 평강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달라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용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져서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교훈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속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한 줄 알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 내가 만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씀의 의미는 있는 것에 머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근데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내게 주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소유하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일 뿐이고 누군가를 향하여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삶이요, 기뻐할 수 없는 삶은 마음의 평강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함에서 시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하는 조건이 넘쳐나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를 가지고 관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감사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삶의 환경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것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방문해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20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보장되어진 상황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뭔 대접을 제대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매로 맞습니다. 매로 맞을 때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매로 사람을 두들겨 패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와 처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은 감옥이라 라고 하는 상황, 감옥 속에서 매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염려하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원이 끊긴 것을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상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이 쳤길래 많이 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 속에 매를 많이 친 위에 찢겨진 옷을 입고 그 깊은 감옥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많이 맞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많이 맞은 몸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깊은 감옥이에요. 삶의 환경은 많은 매를 맞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마음속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이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마음속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마음속 평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가져 마음속 평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용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